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주제는 참 복음은 삶의 증거와 성경의 증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사도는 무엇을 근거로 자신이 전한 복음에서 떠난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람을 보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례를 들어보면 또 어이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을 안 당할 것 같이 여깁니다. 근데 그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난 것을 보면서 바울이 느꼈던 감정이 그와 같았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전한 복음 위에 섰고 성령을 받았고 고난도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왜 그렇게 바울도 느꼈을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았습니다. 복음이 십자가 사건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배웠지만 그 의미를 충분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것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율법에서 죽게 만들고 뭐 이런 깊은 것을 이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깊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이 거짓 복음을 듣고 마치 마술에 홀린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또 지켜 행해야 되는 그래야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이 꿰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복음은 십자가의 의의를 약화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것,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누가 아무리 거기다가 좋은 말을 갖다 붙이고 멋진 형식을 갖다 붙여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빠진 가르침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성령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빠진 게 아니고 성령이 빠졌다는 거죠. 복음을 믿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졌지요. 그들 앞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성령께서 생생하게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들에게 적용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은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성령께서 주어지시니다는 증거죠. 믿어졌다는 건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그들이 또 고난도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눈도 빼주고 뭐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것도 그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것만 가지고 부족한가? 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를 거기에 추가해야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기만 하면 되도록 했거든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할례를 자랑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진짜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물론 그 깊이는 끝이 없지만, 우선 다른 종교처럼 뭘 행하고 뭐 옷수를 치렁치렁 달고, 언뜻 보면은 잘못 현혹되면 다른 종교는 뭐가 뭐 멋있는 것 같아요. 복잡한 게 있으니까 그게 참 복잡하고, 우리는 너무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뭔가 우리는 좀 뭐 부족한가? 이런 착각을 일으키도록 거짓 교사들이 싹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역사를 이들은 이제 망각한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딱 망각하니까 이 망각의 틈 사이로 거짓 복음이 싹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라 육체가 만들어낸 복음이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을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할례 받아서 그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음으로, 그 할례라는 거는 이제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는 건데,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해결된 건데 자꾸 육체의 자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엄하게 꾸짖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믿음을 통해서라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원리로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쭉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일원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 때나 지금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배경은 이런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벌써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대해서 좀 무지하고, 참 이 기초가 약하니까 거짓 교사가 와서 조금 흔들어대니까 거기에서 그 거짓 복음에 이들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에 빠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빠진 겁니다. 말씀을 떠난 거죠. 성경 전체적인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하는 이 큰 말씀의 원리를 이들이 빠뜨리고, 그것이 빠지니까, 말씀이 빠지니까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하와도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으니까 사단이 주는 그 말에 그만 속아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사단이 뭐 이걸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그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빠져버리니까 잘못된 게 싹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잠기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꼬임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한 것을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망각과 외면과 무지, 이것이 꿰매 빠지게 하는 모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성령을 망각하거나 이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다 안다 싶어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또 새김질하고 또 새김질하고 또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거짓된 것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 소식 가운데 오전에 이 경남 지역에 상륙한다고 하고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하는 소식이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이 피해가 최소화되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사히 잘 태풍을 이겨내고 태풍이 순적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농부들이 그동안 땀 흘려 일했던 곡물들, 과일들 이런 피해도 하나님 최소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이 모든 비와 바람과 폭풍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천교회에 붙들어 주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정결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혜가 늘 충만하여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고신총회와 고려신학대학원 그리고 한국교회 점점 더 신학교에 지원하는 자가 적어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한국교회의 급속한 쇠퇴, 다음 세대의 급속한 소멸, 인구의 급속한 소멸로 인해서 환경을 보면 우리가 암울하기만 하지만 그러나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체질화되는 우리 마천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의 눈을 뜨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